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행적에 대하여 보고자 하면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여 열왕기하 2장까지 총 7장입니다. 총 7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행적을 가졌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부터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거린 시냇가에 숨었더니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 먹고 시내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배우고 듣고 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런 기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를 지면에 내리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 18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이 내리는 사건이 있고 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비를 내리라 한 것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위와 행함은 다릅니다. 행위는 자기 의지이고 행함은 믿음입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지면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기근 3년 반입니다. 기근 3년 반이 끝날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로 넘으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했는데 3년 반입니다.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번에는 비가 내리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비가 내리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상 이변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남편 6인데 항상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7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서 기쁨이 넘쳐서 사마리아 동네로 다니면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전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하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것이 6일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들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물입니다. 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그 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를 하더라. 강자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이삭이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소망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천국에 있어서 생명수 강가에 있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를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입니다.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는 없고,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드러낸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들만 입는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열려간다. 날마다 호화를니까 좋은 술을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여가를 보내는 것이 이 한 부자의 일상생활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가 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한 거지가 있어 흔들어내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웠더니 하십니다.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지 이름은 잘 모릅니다. 부자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누구 라면 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라. 이 차이점은 부자는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나사로는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더라. 그는 세리장이요. 세리장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삭개오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삭개오지만 큰 부자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 청년, 오늘날 기업가, 청년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청년 이름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냥 큰 부자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 5계명부터 있는 10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인데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13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소유가 많으므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 구멍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심판책에 있느냐, 생명책에 있느냐, 이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부자는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좀 더 오래 삽니다. 거지 나사로는 건강관리가 안 됩니다. 굶을 때도 있고 좀 먹을 때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몸이 흔대가 난다. 그래서 그 흔대를 개가 와서 핥아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였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장사되어. 자,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좀 못 먹었어. 병이 나서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를 장사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마떼기 둘둘 말아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을 때도 호화로이 큰 무덤에다가 또 문상객도 많고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 부자는 엄분한 지옥에 있게 됩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낙원에서 엄부를 볼 수 있고 엄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지요.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지역에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하면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기도가 안 통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기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음부에서의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 나사로는 저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당했지만 여기서 낙을 누린다고,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호화로이 생활했지만 너는 거기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또 건너올 수도 없다. 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천국에는 물이 많고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씨가를 맺고 달마다 몇 때 그 입상에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향기로운 꽃밭으로 냄새가 가득하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있지만 지옥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신앙을 가져야겠다. 내세신앙.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분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불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물의 기적입니다. 비가 내리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과연 내려서 번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기적이 바로 먼저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까지는요 가뭄입니다. 가뭄. 3년 반의 가뭄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제는 불이 내림으로써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7분까지 기도한다. 7분까지. 43절.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뭐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7분까지 기도한다.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온 하늘을 캄캄게 만들면서 큰 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7번까지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7번 도니까 7번 돌아서 7번째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7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하니까 무너져라! 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아의 장군 나만의 기적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자입니다.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인데 엘리사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까지 몸을 잠그라. 7번까지 몸을 잠그면 너는 아기의 살같이 깨끗하여 지리라 것입니다. 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견고해졌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세운 성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주와 각각 더러운 영의 모는가 각각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일순간에 무너졌더라. 맷돌을 바다에 뜬 같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저 부정선거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해먹을 때를 해먹으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정선거는 곧 이제 무너진다. 선관위가 지금처럼 큰 성 바벨론처럼 견고하게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악의 세력으로 뭉쳐진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무너진 겁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으리라 하였지만은 우리가 안 내려가서 은혜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아라는 거예요. 7번 돌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길게 양강나팔, 양으로 뗀 뿔을 가진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 양강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이야.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양강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란 거예요. 나팔 같은 주의 음성.
나팔을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불 때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 그 소리를 들으면 여리고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변화하여서 올라가리라는 거예요. 올라가리. 그 나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반국가 세력이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서 믿음의 소리가 되면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일곱 번 도는 것이 나만 장군에게 일곱 번까지 하는 것이 나만 장군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라. 그래서 나만을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문둥병자.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지, 노예. 노예가 되어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중 들다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집아이가 당돌하게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문둥병을 고치리다. 시리아에 유명한 의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 중에 의학을 가지고 있어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의사는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계집아이 하나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이의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치리다.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치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집아이가 말한 것이 그 부인이 듣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자기 나라에 그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계집아이 전도가 여주인에게, 나아만에게, 그리고 시리아 왕에게, 시리아 왕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 가면 어디로 이제 그 기회가 들리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전하니,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건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 내 신하
나만 장군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이건 분명 외교적으로 내게 시비를 걸려 함이라 하여서 분을 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리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문에 섰습니다. 장엄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엎드려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었습니다. 사안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신앙은 영의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얹어서 흔들어 고칠까 함이었더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을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자기 나라로 씩씩거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침을 받는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의 소욕이 앞서면은 성령의 소욕대로 나아만은 문둥병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너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가라. 이건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로부터 성령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영감, 영의 생각, 영감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은 엘리사가 나만에게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것을 볼 때에 그 불말과 불 같은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영감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인데 갑절이나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여서 엘리야같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을 치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은 엘리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서 건너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분한 모양을 떠나다가 근데 그 종들이 지혜롭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나만에게 근고하였습니다. 그 근고를 듣고 나만이 돌이켜 귀담아 듣고 돌이켰어.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한 번 푹 잠그고 올라갔다가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4번 잠그고 그리고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은 온데간데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6번째까지는 문둥병자입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노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7번까지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이 7번까지 몸을 잠그니까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까 깨끗하여졌습니다. 다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 전에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굴 때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비를 내리리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데 말씀은 있는데 비는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받았습니다. 비는 안 옵니다. 비를 내리기까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싸움입니다. 정직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을 보고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세로 엘리야가 거짓 선자들을 모조리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공보다 예래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7번까지 기도하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는 아무런 그게 안 나타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여전히 땡볕입니다. 2번 기도도 땡볕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기도하고 하늘 보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 하늘을 덮어서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를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기도가
완전하게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7번까지 기도한 적에 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